안녕하세요. 삼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새 성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본문 이 마지막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셨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저희 딸 아이 이름이 온유여서 그런지, 사랑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온유의 열매가 좀 맺기를 더 많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 5장 25절부터 6장 18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비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0과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26절에서 6장 1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본문에 나온 바울의 겉면을 뒤집어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였으며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아니라 원리의 의미로 활용된 비유적인 의미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은 앞에서 말한 모세의 법,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또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 중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에 말한 범죄한 자가 있습니까? 범죄의 경중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목회자가 부도덕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죄에 따라서 분명히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그러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랑으로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제 범죄했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를 다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의 깊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문제적인 좀 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제 그 가정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유아 교육의 그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 자녀가 문제적인 행동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그 생활을 살펴보면 단순히 자녀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고쳐야 할 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오은영 박사님의 방식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먼저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러한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셨으니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에게 그 말이 바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나 힘듦들, 어려움들을 먼저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세워줘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당사자들도 그 말에 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할 부분은 오은영 박사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공감해 주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지원보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어찌 보면 좀 전에 너희가 너희 짐을 서로 지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각자 지라고 하니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말한 이 짐은 2절과 다르게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각자는 오로지 자신만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각자의 짐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외모나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는 인간적인 가치들과 조건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한 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같은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말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며 마음이 비장해졌던 이유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심으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신념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온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한 그 논증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같은 무익한 조건들을 의지하여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런 값싼 은총에 속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부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단순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만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대면하니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므로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지 말고 성령의 씨를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 경고와 권고를 절대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말로 우리의 그 행위들을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을 두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그 유대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차별을 두고 행동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사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할례나 절기 등 이 외적인 율법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선적인 영성에 빠진 자들을 겨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1절에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쓰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필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호소하는 그 내용은 외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단순한 뻐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 혹은 그것을 근거로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가치들을 삶의 근거로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나 절기들과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에만 치우쳐서 율법의 도덕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위선적인 그 자부심을 가지고 표면적 유대인에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은 우리 공부의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그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자였던 루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이 최고 경영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회사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라는 이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뻐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의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의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그런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만 여겨버리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구원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위선적인 영성에 빠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와 절교와 같은 육체적인 외적인 것에 매여 이 위선적인 신앙으로 달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꾸짖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봉교회 성도 여러분,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흔적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들인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증해주는 표지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지가 아닌 우리 삶에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삶에 간절히 남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 82페이지에 나온 2번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을 다룬 것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에서 일단 말씀을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그를 험담하지 않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그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줘서 그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것에, 그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4번 문제, 페이지 83페이지에 4번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은 다른 사람의 몰락을 보면서 자만심을 갖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만심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중 하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도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것. 그 비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는 또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나를 놓고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이 홀로 서서 점검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과에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진짜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 진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우리가 짐을 져야 한다.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라는 말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실제적인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해줘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행위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1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과 페이지 9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에 대한 바울의 반응과 교사들의 반응 사이에 비교가 있다.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묘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들은 박해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박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쩍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박해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91페이지 우리 4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다수의 의견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성령의 일을 행하라고 정말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가 우리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우리 페이지 92페이지에 우리 7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평강과 긍휼로 축복한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규례며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바로 앞에서 말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강해에서 말했듯이 그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 말하는 믿음만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삼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마치며 우리 안에 혹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외적인 것을 강조하며 그것들로 뿌듯했던 모습들은 있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의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